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비운의 멸망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하게 처참하게 함락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이 초토화된 예루살렘, 이미 사실은 완전히 멸망한 땅입니다. 완전히 멸망한 성인데 그 예루살렘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완전히 끝내버려라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도시를 초토화시킨다는 것, 파괴한다는 것, 흔적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 땅을 향하여서, 그 도시를 향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그 땅은 이제는 재기가 불가능한 땅이요, 영원히 저주를 받은 도시이며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미 정복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성전과 또 왕궁과 모든 귀족과 모든 백성들의 집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즉 예루살렘을 저주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자, 그리하여서 왕을 폐위시키고 그 도시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로 온 도시를 심판해 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자, 여기서 성벽을 허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도시에 어떠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것이지만, 동시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즉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였던 도시의 성벽을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성벽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종결시켜 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 성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요, 이 성 안으로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임재한 도시라는 이 땅 가운데 우상을 끌어들이고, 또 이 우상들을 붙잡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바로 이 땅을,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자신했던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인류 최초로 사람을 살인하고 또 성벽을 쌓았던 인물, 가인과 같은 열심 아니겠습니까?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위의 성벽이 허물어졌더라, 무너진 것입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도움은 돌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깨닫도록 이 성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자신하면서, 동시에 그 성벽을 쌓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성벽을 의지했던 자들에게는 이 사건은 저주와 심판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손으로 지은 벽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을 너희의 성벽으로 삼으라라는 그분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을 만한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질 때가 있어요.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대적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노력과 열심으로 쌓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남은 백성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너무나도 비참하죠. 엘리트 그룹들로부터, 그러니까 왕족으로부터, 귀족들로부터 자신들의 모든 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자들과 일꾼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 정말로 연약한 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만 그 땅 가운데 남겨버린 것이죠. 다 잡아갔습니다. 왕국이 정복된 다음에 이 왕궁을 정복한 후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들어가 보니까 그 왕궁에 관할했던 일꾼들이 약 60명 정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생포하여서, 그들마저도 다 생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전리품처럼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죠. 압송하죠. 그리고 나서 20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리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400년 이상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안에 최후까지 항쟁하고 그 안에 최후까지 이 왕궁을 지켰던 자들, 그들이 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았던 왕과 고관들과 모든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긴 역사가, 이 처참한 역사가 21절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요약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더 이상 유다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남왕국의 역사는 멸망으로 종결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던 이 민족에 있어서 결국은 때가 참에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하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다 멸망했고 다 불타버렸고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치 꼬리처럼 짧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르다시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세월이 무려 37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도 없고 희망의 여지조차도 다 불타서 새하얀 재만 남은 시절, 37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더라, 혹은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때가 차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십니다. 심지어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타국의 왕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귀인의 옷을 입히고 또 사로잡힌 모든 왕들 가운데 높은 지위를 주고 또 바벨론 안에 식사 상대가 되어서 왕과 함께 이 식탁 교제를 평생 나누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야긴의 상황이 개선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풀려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복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조금 연약해지고 나의 삶이 위기 가운데 놓여지고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만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뿌리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에 뿌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였든지 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소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고 영속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성곽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이, 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가 참에 반드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